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심령이 괴로워하셨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우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우신 이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힘드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장차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또한 어떤 제자가 이미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삶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뭘 다 안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좋죠. 하지만 좀 좋지 않은 일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몰랐으면 나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몰랐다면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일의 원인과 그 일을 누가 했는지와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더 괴로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는 지난 일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석하지만 예수님은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들까지도 아시고 사람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이 더 괴로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를 아셨기 때문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인데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지, 특히 다윗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또 그래서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다윗과 함께 교제하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시편의 배경을 아는 분들 가운데는 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은 예수님과는 관계없고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힘들었던, 그 배신자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그 삶의 경험을 표현한 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 성경은 각각의 상황들이 있고 그 상황들 속에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있고 그들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성경의 모든 구절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의 경험과 그의 생각과 그의 고백으로 지어진 시가 시편 41편이지만 그 시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다. 물론 다윗은 자신이 시편 41편을 지어서 기록할 때에 그런 의미까지 있는 줄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역사까지, 그의 고백까지, 그의 시까지 들어 사용하셔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언케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길지, 곧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정확히 그의 이름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에 가장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죠. 가장 성격이 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궁금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겠죠.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 모두가 궁금해하고 그게 누군지를 찾아내려고 애쓸 거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그 성품상, 예수님의 그 온유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인격상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을 밝히는 것이 뭐가 좋은 일이라고 그를 밝히려고 했겠어요? 사실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길, 즉 예수님을 배반할 자에 대해서도 그가 누군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알려주지 않으시려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배반할 자를 그 한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은밀하게 그와만 대화해서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와만 대화하신다 할지라도 곧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억지로 하진 않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미리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를 아주 그냥 제자들 사이에서 사장시키시려고, 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시려고, 그를 막 이렇게 저주받게 하고 막 욕하게 하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은 오직 이 하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가룟 유다를 매장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안가품하시기 위해서, 그를 짓밟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마저도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를 미리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이 일조차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 분풀이 하려고, 예수님께서 억울하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위기를 모면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롯이 제자들 안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계속 발생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미리 그 모든 일들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까마득히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시고 어쩌다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그런데 그걸 알지도 못했고 또 끌려가다 보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또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피동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진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 고난의 순간, 십자가의 죽음, 절대적으로 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 도망치고 실족하고 낙심하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또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를 아신다는 말씀을 굳이 하시고 또한 실패한, 좌절한, 낙심한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셔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서 좌절하고 낙심한 그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그들을 복돋우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제 살펴봤던 본문의 1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어제 보았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일환으로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구나. 즉 예수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랬구나. 우리의 주님이 진실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계단을 쌓듯이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너희가 몇 명입니까?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12명이 서로 확률은 12분의 1이니까 누굴까?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그런 마음 없어. 그러면 누굴까? 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아주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아니니까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또 이전에도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까지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새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제자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서로를 섬겨주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무한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 완전히 이타적이고 완전히 헌신적이며 완전히 희생적인 사랑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그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완전한 헌신의 사랑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사랑의 표현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적으로는 말로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사랑임을 믿고 경험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며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사랑이 넘치는 교회, 진정 서로를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많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얻는 자들이 그 공동체를 이룰 때 그런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서로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성격이 급한 사람, 아까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서는 거죠. 베드로는 도무지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머릿짓을 하면서 지시합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한테 좀 물어봐라.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람이 누굴까? 정확하게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어리고, 즉 막내이고, 또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요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특별한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요한에게 물어봤겠습니까? 일단 요한이 예수님의 귀여움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식사를 했으니까. 자, 여기 보면 이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누웠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밥 먹다가 왜 누워?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다는 건 또 뭐야? 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식사 방식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역에서는 참 우리보다는 굉장히 식사할 때 느긋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더운 지역은
식사 시간이 점심의 식사나 뭐 저녁의 식사나 이런 시간들이 조금 길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밥상을 차려놓고 또 거기에 또 앉아서 뭐 옛날 어르신들 밥 먹는데 뭐 딴짓하거나 또 뭐 이렇게 먹었다가 쉬었다가 먹었다 쉬었다 그러면 혼나죠. 밥 먹을 때는 아주 밥만 아주 그냥 제대로 식사하듯이 하고 딱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거기서 눕는다는 것이 완전 잠잘 때처럼 눕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팔을 좀 괴고 몸을 비스듬히 상체는 세우고 하체는 길게 뻗어서,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생각에서는 그런 자세가 소화에 유리하다, 소화하는데 더 좋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또 로마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그러니까 그들의 의자가 오늘날 우리의 식탁에 있는 의자와는 달리 좀 약간 카우치처럼 생긴 그런 약간 그 어떤 뭐 소파 같이 생긴 그런 거죠. 그래서 상체는 좀 세우고 한 팔로 이렇게 좀 기대고 그리고 다리 쪽은 좀 쭉 펴는 이런 스타일로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이 얘기는 정말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의지해서 누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슴 쪽을 향해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장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은밀하게 속삭이듯이 묻기가 좋은 그러한 위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니까 아무리 작은 소리로 물어봐도 그 12명쯤 모여서 식사하는 공간이라면 다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가룟 유다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설마 예수님께서 내 이 속마음을 아실까? 하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그가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내가 떡을 적셔서, 그러니까 이 떡이 딱딱하니까 뭐 식초나 혹은 포도주나 이런 데 적셔서 먹는 풍습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떡을 적셔서 전해주는 그가 바로 나를 팔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그 당시에 유다는 가슴이 콩닥콩닥 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이 자리가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진 겁니다. 왜?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자들은 서로 의심하고 또 그 중에 포커페이스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겠습니다만 유다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건네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유다에게. 그리고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빨리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실 때에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유다가 예수님이 건네주시는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즉 사탄이 유다의 속에 들어간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한 것은 스스로의 결정이었고 사탄, 곧 마귀는 그 생각을 부추겼다. 그러나 둘 다 죄가 있는 거죠.
사탄은 부추긴 죄가 있고 유다는 결정한 죄가 있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그에게 주시는 순간, 떡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사탄이 갑자기 유다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왜 실망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래서 자기를 큰 관직 하나는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에 죽으실 그러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마음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저 예수를 내가 팔아서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그에게, 유다에게 주셨을 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가룟 유다가 망설였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완전히 마음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나 안 되겠구나. 나 이제 의심받는구나. 들켰구나. 예수님께서 다 아셨구나.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구나. 얼른 가서 예수님을 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겨야겠다.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확정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유다가 자기의 마음을 확정할 때 사탄이 부추겼던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사건이 과연 일어났겠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자기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통해 부추기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추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자들이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존재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파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내게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순종하는,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